오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오셨던 분. 성함 씨? 네. 복 받으실 것 같아요. 공부를 이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가만히 나를 이렇게 돌아봐서 내 하루 동안 내 마음을 주로 지배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그것이 결국 나한테 영향을 미쳐 훈습을 해요. 그러면 아까 근본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받아들여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게 되고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게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려면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좋은 책 봐야 되고, 좋은 강의 듣고, 좋은 강의 가지고, 그럼 살면 돼요. 근데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나쁜 책 보고, 나쁜 번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나는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뭐 공부한다고 막 애를 쓴다고 그러는데, 애써서 공부하는 사람 난 별로 안 믿어요. 편하게 하세요. 엄청 편한 거예요. 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놀면서 해야 돼요. 애써서 공부하면 애썼다는 생각이 반드시 닮고 들어와요. 내가 애썼으면 이 80이 그것을 훈습해서 내가 애썼다는 상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공부가 끊어져요. 그 생각이 없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부가 간단해요. 너무 쉽고. 그래서 공부가 자꾸 무의자연이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무의자연이 돼도요, 애써서 공부하는 데도는 대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공부는 공부인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무의자연을 해요. 해도 헌다가 없어. 참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애써서 막 공부하는 척하고 막 하고 하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별것이 없어. 이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 80의 존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으면 내가 마음 하나 먹는 것이 얼마나 말하자면 큰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걸 딱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80의 존재,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하자면 이게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딱 믿으면 우리가 나쁜 짓을, 남 보는 데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는 너무 짓하고 그러잖아요. 응? 남 보는 데서는 잘 사는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 80은 그것까지 다 구분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는 껍데기고 진짜 내 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80은 그대로 훈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도 못하고요, 어디 하소연도 못해요. 핑계도 못해요. 그 진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믿으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마음공부 실전 얘기를 조금 할게요. 앞에는 이제 서론처럼 막 제가 정신없이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 지금 마음공부가 주로 이제 생활 속에 사는 공부를 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이제 공부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경계를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우리 무수선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계가 올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라 그랬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랬죠. 거기서도 대중만 잡아가라고 그랬어요. 대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중만 잡아간다는 말이에요. 대중. 대체로 그렇게 하면 대체로 잡아서 가라고 그래요. 막 정밀하게 하는 것도 없어. 대체로 그렇게 잡아가. 경계가 올 때마다 공부할 때구나. 경계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계란 말이 또 중요해요. 경계가 뭐죠? 경계. 사건.
사건? 우리 저기서 보면 이제 사건이란 말로도 해석도 할 수 있고 인연이란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경계 원래 뜻이 뭘까요? 경계.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경계는 어디죠? 복도. 대한해역이지. 일본 국토와 한국 국토의 중간에 그 대한해역이 있다. 그게 경계죠. 남북 간의 경계는 어디요? 경계란 말의 원래 뜻은 그런 건데 이제 마음 부분에서 경계는 마음은요 이 주관의 마음이 있어요. 주관적인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보아서 아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이라는 것은 심,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대상은 사물을 말해요. 또는 사건을 말해요. 우리가 눈으로 꽃을 보죠. 그렇죠? 그러면 눈은 주관 신이고 아까 안혜비천 신이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8가지 마음이 나왔죠. 꽃은 대상이요. 객관적인 대상, 사물.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꽃을 보면 예쁘다 이런 마음이 나오죠. 그게 시이요. 아름다움. 예를 들면 귀로 음악을 들어요. 좋은 음악을 들어요. 참 음악이 아름답다 그랬죠. 아름답다는 시를 우리가 얻죠. 코로 향기를 맡아요. 난 향기가 너무 좋다. 이게 주관의 심과 객관의 그 사물, 대상 그리고 그것이 만나면 어떤 아르마리 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그 경계점을 우리가 경계를 따라 있어지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의스럽다.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계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경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경계 아닌 게 없죠. 우리가 분별에 대해서 분별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분별은 그냥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없어요.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보면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을 내가 내고 싶어서 내나요? 그냥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나. 경계를 당하면 나. 만일에 그 생각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뭐가 뇌에 고장이 생겼거나 뭐 눈에 고장이 생겼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거지. 생각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부처님도 나고요. 우리도 나요. 똑같아.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분별을 해서 나면 아까도 제가 이제 칠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별을 딱 하면 저것이 이쁘다 하면 내 거 삼아야 저는 막 동시에 나와. 칠식이잖아요. 칠식은요 매우 탐욕적이고요 매우 이기적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자의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끊임없이 나를 강화시켜요. 내 입장을 강화시키고 그럴 때 탁 알아차리는 거. 아 경계구나. 앞 경계다. 앞 뭐라고 그랬지 그때? 리스. 아니 그때 우리 초기에 앞 경계다 그랬죠? 네. 난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너무 앞 경계다니까 너무 이렇게 말이 너무 강하고 앞하면 놀래는 느낌이 들잖아요. 깨달으면 느낌이 아하 경계다. 내가 그렇게 말을 아하 경계구나. 앞 경계다보다 아하 경계구나. 그 말이 난 좀 내 정서에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써봤는데
공부할 때가 들어갔구나. 그때 바로 그냥 거의 우리가 딱 그것이 공식화되어 있어서 딱 경계를 만나면 공부할 때구나. 이것을 다 알았지.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요, 저는 까닭이 없이 나한테 오는 경우가 없다. 다 곡절이 있어서 온다. 나한테 올 만한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어서 오는 것이지 우연자이라고 오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그렇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하죠. 아, 그 과거 내가 지어서 받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건 매우 수동적인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나한테 어떤 경기가 주어지는 것은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나를 성불로 이끌기 위해서 보내는 선불. 그것을 알아차려. 맞습니다. 그것이 미운 경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억울한 경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이 마음이라는 게 천가지 만나게 되니까 불교에서 이 마음을요 분석한 그 학문이 있어요. 유식학이라고. 거기서는 우리 마음을 대체로 쉬운 5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 천가지 만가지라면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쉬운 5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냥 그 토띠면 평택에서 토띠면 우리는 공부가 그렇게 탁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계가 올 때 그래서 절대 피하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도저히 사람이 그것을 견딜 만한 어떤 근기가 안 돼. 그럴 때는 피경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 정산정사 법에도 피경, 경계를 잠깐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 피하는 거지 영원히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또 나타나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나타났을 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을 안 하면 계속 그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는 딱 정면으로 응시해야 돼. 오면 아, 네가 왔구나. 나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딱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그걸 받아줘야 돼.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 피하면 안 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자꾸 그것을 탓으로 들죠. 변명이 많은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고 교육이다 보면 안 돼. 변명하면 안 돼. 화가 나잖아요. 화. 대표적으로 우리 심소, 이게 마음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화가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화가 탁 나면 아, 경계구나 하고 그 순간에 동시에 화를 내는 나와 화를 바라보는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화가 객관화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에 내가 휘말려요. 태풍이 휘말려요. 화 속에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 화에 그냥 놀아나버려. 근데 그 순간에 화를 내는 나와 화를 바라보는 나, 이것이 딱 이렇게 구분돼요. 그러면 화가 객관화돼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팍 빠져요. 이렇게 화의 에너지가 절반은 죽어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해봤어요. 풍선이 이렇게 빵빵하게 있을 때 조그맣게 구멍을 하나 넣으면 피하고 바람이 살짝 빠지잖아. 그러면 그 위기는 벗어난 거예요. 일단 그러면 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내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화에 내가 먹혀버려. 순간에 먹혀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순간은 눈이 멀어버려. 나는 사고 치는 사람들 있잖아. 살인사고 보면 다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 순간을 놓쳤구나. 그 공부를 조금만 알았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또 일기를 하나 제가 소개를 안 해요. 카톡에 나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넌 아파라 나는 내일 한다.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불편한 몸만 생각한다면 계속 누워있고 싶지만 일어나 일과를 마치고 남편 아침을 챙겨주었습니다. 일어나 움직이니 힘이 조금 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파라 나는 내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의 경우에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늘 무언가 크고 작은 불편함과 요란함이 있습니다. 이 불편함과 요란함으로 내 공부까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들의 노년을 생각해보니 그분들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넌 아파라 내일 한다. 나는 내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그 답글에다가 투트랙 써놨어요. 제가 댓글로 답글을 투트랙. 마음이 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것을 누르려고 한다든지 피한다든지 그것은 공부가 아니고 아픈 것을 내가 보고 나는 내일 하는 거야. 나는 그것이 이게 경계라구나. 그것은 내 몫이에요. 그것은 그 짜증이 나는 것을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받기라고. 근데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내일 하는 거야. 너는 나 아까도 얘기했죠. 그것이 날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다만 나는 그것을 공부로서 극복하겠다. 너로서 이게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재밌어요. 재밌어. 그리고요 그런 것들 자꾸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분별주착의 마음이 이렇게 담담해지잖아요. 우리가 감히 없앤다고 말할 수는 없고 나는 없앤다는 것은 좀 언감생심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안 되고 그것을 담담하게 가지면 뭐가 올라온다고요? 우리 1080 근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이 스스로 치유해내는 게 있어요. 스스로 치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신앙과 수행을 병진한다는 말이 나는 참 뜻이 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공부한다고 내가 그것을 막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다만 그 공부를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이루어 주시고 부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걸 다 믿으면 크게 위로가 되고요. 마음이 편해져요. 부처님이 다 맡기는 거죠. 나는 내 일만 해요. 그 분야의 내 분야만 하면 부처님이 스스로 이루시고 해결도 다. 여기 나오네. 경계는 다 이유가 있고 곡절이 있어서 온다. 경계는 법신문 사원께서 나를 선불공부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운명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운명애. 이게 우리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쓴 말인데요. 사실은 니체가 그 철학을 할 때는 이미 불교가 독일에 많이 그 불교의 책들이 독일에 많이 건너갔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공부한 사람들이 다 불교책으로 아이들을 받아서 자기들 철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교를 통째로 공부하지는 못했고 그 일부 분야를 떼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저 말이 참 근데 매력이 있어요. 운명은 사랑하라 그 말이죠. 옛날에 우리 이발소에 가면 그런 액자 있었잖아요.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로 슬퍼하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지나간다. 참 그런 시를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위로가 되죠? 대산정사께서 그러셨어요. 인과는 여수니 감수불구하고 좋은 나라. 인과는 여수다. 인과는 주고 이게 짓고받는 것 또는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니 달게 받아. 달게 받고 갚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은혜의 씨앗을 심으라. 이게 대산정사께서 남기신 인과송이라고 하는 노래 이 대목이 있어요. 감수, 달게 받는 것, 운명에 다 같은 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운명에 굴복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받으면 해결책이 보여요. 받으면 근데 그것을 피하거나 거부하면 절대로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것은 끊임없이 맞아 그 소용돌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빨리 그냥 나한테 오면 받아서 그것을 차분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공부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겨요. 자꾸 경계를 탁 알아차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 마음이 근육 같은 게 생겨요. 근육 같은 게 생겨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내는 극복이라는 말도 좀 내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해결해내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이 조금씩 느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일치월장 공부가 재밌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활을 안 하고 이 마음 못하고 저 어디 빠져있냐면 그것은 아니에요. 생활은 똑같아요. 생활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많은 공부거리 재료를 수없이 지금도 이 시간에 진리 부처님께서 나한테 계속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부 없이 다 쓰레기로 버리는 사람과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경계는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나한테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 공부하는 재료가 되는 줄을 모르고 그것이 성불로 가는 지름길인 줄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면 뭐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근데 그것을 공부한 사람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중에 생기겠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있죠. 싫어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맛 있는 것과 맛 없어 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뭐든 다 이게 보통 사람 다 있는데 그러나 이제 좋아하는 것 그 속에서도 좋아하는 것을 만났을 때 내가 혹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경계예요. 또 싫어하는 것을 만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짜증, 싫어하고 이럴 때 경계. 좋아하는 것은 그것에 혹하면 녹아버려요. 사람이. 대산종사께서 그러셨어. 순경과 역경을 말씀하시면서 순경에 빠지면 뼈도 안 남는다 그러셨어요. 역경을 만나서 지면 뼈라도 추릴 수 있는데 순경을 만나면 녹아가지고 뼈도 없다 그러셨어요. 순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멋잖아요. 싫은 사람 만나면 짜증이라도 남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녹아버려. 그 정신이 녹아버려요. 녹아. 뭐든지 가지고 그것을 공부 삼는 거. 그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공부. 이게 그냥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흑심 그 공부가 아니고 나를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공부. 그 공부를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대종사님께서 여의보죽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능히 말하자면 잡고 놓을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아까 그 일기에 오늘 그 얘기도 나왔는데 초콜릿. 자기가 초콜릿을 좋아한대요. 근데 초콜릿에 그 식당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치워버릴 가다가 보면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아, 이걸 놓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을 한 번씩 살짝 비추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일어나는 마음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자꾸 건너뛰어가지고 자꾸 좋은 결과, 이쁜 결과만 찾으면 공부가요 포장만 되지 속은 여전히 골마 있어요. 과정이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무의자인으로 오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공부 과정은 대충 해놓고 결과는 이쁘게 갖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공부가 또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 절대 믿음을 딱 가지고 그냥 할 뿐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업이 좀 깊은 사람은 좀 늦게 들 거고 업이 좀 얕은 사람은 빨리 들 거고 그 차이가 있죠. 뭐 남이 빨리 든다고 해서 내가 또 빨리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남이 늦게 든다고 해서 내가 늦게 갈 이유도 없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가는 거죠. 자기 근기와 자기 수준에 따라서. 네. 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재밌어서 제가 메모를 좀 했는데 이것은 유교에서 하는 공부예요. 유교. 근데 우리 공부랑 똑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기자는 깃털 기자예요. 그러니까 미자는 작은 미자예요. 기미. 여러분들 기미란 말 쓰죠 우리가? 네. 기미가 이상하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응? 기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심었는데 이제 막 나가지고 이게 떡잎도 피기 전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주 처음 탁 올라올 때부터 거기서 탁 알아차린다는 거죠.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이제 일이 터지고 사건이 나고 뒤죽박죽이고 그때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하지.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김이 있다 딱 알아. 육아 선비들의 공부법이에요. 주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적인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빼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딱 경계를 당해서 그 분별의 마음이 나올 때 그 순간에 딱 알아차리고 다만 그때 이렇게 마음이 그 칠식에 의해서 물드는 거 이것을 집착, 주착 그러는데 그것만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딱 그때 알아차려서 아 그렇구나. 근데도 이게 자꾸 우리가 주착을 하게 돼요. 분별 주착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이거 감정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저는 왜 우리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착하게 될까? 자꾸 주착을 하게 돼요. 주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이 나면 그 분별이요. 저는 그 주착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이 아주 마음 가운데 뭔가 강하게 필이 왔거나 아니면 그것이 계속 거듭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물들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주착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분별이라는 것의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분별의식의 특징은요, 무엇을 나누는 성질이 있어요. 나눠요. 구별. 너와 나를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뭐 이렇게 자꾸 나눠요. 남자와 여자 또는 네 편과 내 편, 우리 교당하고 뭐 너희 교당하고
이런 단위 그 분별 의식의 특징인데, 근데 이 경계를 당해서 나온 이 분별 주착의 마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멸해요, 멸. 소멸해. 생멸의 변화를 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리 마음도 그러고요. 세상에 생겨난 것은 모든 존재는 다 생멸해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생주이멸 그러죠. 낳고 또 머물고 이 달을 입자 써가지고 변화하고 그리고 소멸해. 인간은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우주는 성주경으로 변하고 그랬죠? 똑같은 말이죠. 불교에서는 모든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집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교리 중 하나가 재행무상인데, 세상에 나타난 모든 존재는 다 말하자면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재행무상. 성경은 그것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참 그 표현이 재밌어요. 이 성경도 우리가 많이 봐야 돼요. 원리만 알면 성경 보는 것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면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데, 근데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너무 말이 쉽잖아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것이 행복이 됐든, 그것이 불행이 됐든, 그것이 짜증이 됐든, 분노가 됐든, 억울함이 됐든,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소멸돼요. 근데 그 시간을 못 참죠. 그 시간을 못 참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업을 만들고 또 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경계가 오면 그것을 공부에는 소멸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보태고 또 보태고 더 키워놔야 되죠. 더 키우고 더 크게 오고 더 크게 오고 더 크게 오고. 그래서 경계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꿈과 같다. 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라진다 그 말이죠. 꿈이라는 말은 사라진다, 지나간다. 꿈은 사라지잖아요. 환과 같다. 그 헛것이다. 헛것이다. 우리 아버지가요 술을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얘기 해도 되나?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풍습은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이웃 동네 아버지 친구나 또는 이렇게 조금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집 제사까지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갈 때 빈소를 못 가니까 부조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없죠. 그때는 돈이 없는 때니까. 좀 가벼운 집 같으면 계란 한 줄 집으로 딱 싸가지고 그거 들고 가시고, 좀 비중이 있는 집 같으면 닭을 한 마리 이렇게 굶고 가시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부조를 하고 거기 가서 진탕 마시고, 그러니까 술을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제사집에서는 그것을 많이 해갖고 손님을 대접해야 그 집에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음식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드시고 이렇게 오시다가 보면 우리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 강이 있고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 오면 도깨비가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갖고 우리 어려서 모정에서 놀면 몸 불이 반짝반짝하고 막 이랬어요. 요즘은 그것이 인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뼈나 이런 것이 있으면 습하면 불이 이렇게 반짝거린다대요. 우리는 그걸 도깨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기로 오시면 도깨비를 만난대요. 도깨비를 딱 만나면 정신을 딱 차리신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 도깨비를 만나면 도깨비하고 사람하고 해서는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도깨비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가 있대요. 왼발을 거두면 도깨비가 쓰러집니다. 다른 데는 해봤자 소용이 없고 왼발을 탁 차면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도망을 해갖고 집에 오셨다가 그 이튿날 그 다리에 가서 보면 뭐가 있어요? 몽당 빗자루가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헛것이다.
헛것이라고. 우리는 헛것에 속아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네. 진짜 그러세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행이죠. 분별을 우리가 자꾸 주착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 얘기가 아까 나온 얘기인데 다시 나오네요.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주착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거 싫은 거에서 좋은 것은 차지하려고 그러고 싫은 것은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염착이라는 말도 써요. 물들 염자를 써요. 물들 염 또는 주착 또는 집착 그러죠. 근데 이런 그 집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내가 우리 집 너무 가난한데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집념이 있어야 성취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그건 성취가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꼭 집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체로 나쁜 쪽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칠식자의식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량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량, 생각으로 헤아린다. 그리고 계자는요, 저게 계산기 할 때 계자예요. 우리 칠식은요,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 것을 0.0001초도 안 돼서 순식간에 판단해요. 그런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걸 꼭 계산기 안 두드려봐도 딱 보면 딱 알아. 그냥 딱 알아. 애기들도 애기들. 대종사님께서 그 전에 그 대종경에 이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정문 앞으로 이렇게 출타를 하시는데 그 총무 근처에 살던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데 대종사님이 오니까 우르르 쫓아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심판에 들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쪽 싸우는 두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놈 얘기도 듣고 이놈 얘기도 듣고. 근데 서로 주장이 팽팽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놈한테 얘한테 의견을 물었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했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서. 얘기들도 그래요. 계산이 그렇게 빨라. 그게 칠식이에요. 칠식은 이게 창의력이나 예지력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도 매우 유리하지만 나쁜 쪽으로도 아주. 교자는 비교예요. 비교. 끊임없이 비교. 계산하고 비교. 헤아리고. 근데 그 바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불교에서 많이 그 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데, 아에라는 말을 써요. 그 칠식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를 강화하는 힘이 있어요. 나 우선이 모든 것이 나 우선. 나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 제일 잘났다. 아치. 그래갖고 어두워. 그것을 자기 주견을 삼아.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 공부, 불교에서 이제 하는 공부는 궁극적으로 자리타란 말을 내가 표시를 해봤는데, 자리타. 다른 말로 말하면 대자들이라든지 시방일과 사생유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왜 자리타라고? 그 자리타 말이 저는 학생 때 설명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이기심의 반대는 이타심인데,
이타심이라고 해야지 왜 자리타라고 설명을 할까?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깊은 경제 공부를 해도 자기 몸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극단의 순간에 가면 자기부터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타심의 중심으로 공부하면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리타 지속 가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이타심, 우리 생각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기심에 반대로 이타심이니까 이타심을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자리타를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러시고 대도님도 그러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는 하셨어. 자리타를 하다가 자리타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때는 나를 포기하고 말하면 이타심으로 해나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요 이 안 하는 것이 원래 없다. 아고 이 아까도 60, 70 이것은 다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오는 분별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지나간다.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지죠. 그래서 알아는 것이 원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해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공부인데 아마 지금 말씀하셔도 그냥 머리로만 뱉는 건지 마음으로는 쉽게 다가오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이제 자꾸 아고 덮고 나라는 것은 원래 없다. 몸도 지수화풍 4대 인연이라고 그랬죠. 지수화풍 4대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인연이 닿으면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면 이 몸은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음도 마찬가지. 수상행심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것도 그것도 그 일에 인연해서 일어났던 마음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자꾸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하죠.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마치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 대해서 강화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아공법공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고요. 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경계는 앞에서 내 한 얘기는 경계는 나를 열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분노가 찾아올 때 분노를 평가하죠. 분노뿐만이 아니죠. 슬픔, 분노, 짜증 뭐든지 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라는 것이 나한테 왔어. 그러면 분노는 이것이 분별 주착하는 마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분노라는 것이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의 성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계속 분석해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짚어봐요. 분석해보고 분석해서 그러면 이것이 분노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거 하나 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택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자주 찾아오는 어떤 그걸 불교에서 심소라고 하는 경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 감정이 쉽게 찾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뭐 경계만 하면 분노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 그게 다 자기 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씀이라든지 또는 이 생이 아니면 전생이라도 마음씀이 그런 쪽으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저도 자꾸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이렇게 우울한 쪽으로 가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어려서 부모를 잃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모 밑에서 컸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내가 우울한 청년이었어요. 내가 우울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면 나한테 주로 찾아오는 경계, 그 마음의 그 심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게 평택이라는 게 참 묘미가 있어요. 처음에 하면 이 평택이가 뭐냐면 평택이가 뭔지 모르시죠? 알아요? 몰라요. 제가 수계농원에 살 때
돼지막을 짓는데 한 100평 정도 되는 땅을 한 2m, 2m 정도 파서 털을 이렇게 깎아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지금 포크레인으로 하면은 아마 1시간이면 해결할 일을 그때 수계농원에 임원들 수십 명이 붙어가지고 한 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삽으로 파가지고 니아가로 파서 옮기고 근데 처음부터 전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딱 사방 1m를 정해줘요. 그거를 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m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게 또 그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그렇게 분노면 분노. 내가 분노에 대해서 어떤 취약이 좀 발견됐다 그러면 분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분노가 올 때마다 야 분노 너 잘왔다 나 공부시키려고 하지 그래 한번 해보자. 넌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이냐 어떻게 생긴 놈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기를 해보면 그 정체가 좀 파악이 돼요. 그 대표적인 정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놈이에요. 다시 말해서 헛것이에요. 헛것이라 우리가 헛것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헛것인 줄 알아버리면 훨씬 공부가 쉬워져요. 경계가 올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오면서 염려했지만 이런 대목은 늘 외우셔야 돼. 공부하는 중에 고상한 병이 더 고약한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내가 뭘 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 누구보다 뭘 더 잘한다. 착하다. 범생이들 있어요. 범생이가 뭔지 알죠? 모범생들. 그것도 참 고약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범생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원불이 와가지고 약간 좀 거기서 벗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살아보면 범생인 거예요. 근데 범생인 거는요. 늘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야 돼. 엄마 아빠한테 잘못된 것을 보여주면 안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꾸며요.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 선생님 앞에 가서 그럴듯하게 늘 꾸며야 돼. 근데 속은 고라. 그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 큰 사고 치는 거 보면 범생이지. 오히려 막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젊은마이 큰 애들은요 오히려 안 그래요. 소통도 오히려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 소통도 잘해요. 네, 적응력이 뛰어나죠. 저 서울대 출신들 이 범생이과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 부정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거 꼭 그냥 너무 공부 잘해서 가는 걸 내가 막는 것은 아닌데 근데 막 부모가 그 서울대 외쳐가지고 서울대 보낸다고 그러는데 얘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하고 평생 그 테두리에 같이 가서 살면서 언젠가는 큰 사고 쳐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다른 얘기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조금 하면 가르치려고 해요. 그냥 내가 공부해서 행복한 것을 보면서 상대가 마음을 열었을 때 가르쳐줘야지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막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점점 더 도망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공부한 사람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잘하다가도 중군에 딱 들면 이제 공부에 특별한 어떤 감흥이 좀 떨어져. 처음에는 막 감동 먹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막 신심이 나가지고 열심히 막 하다가 이게 좀 시간이 가면 그 열기가 좀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또 와서 들어보면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그건 뭐 나도 이제 알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 중근인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대학 1학년 때 대산종산 계시는 신도안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것도 없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죠. 사는데 보통 때는 손님이 오시면 손님들한테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그날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학생들 몇 데리고 이제 산에 가서 산에 둘러앉아서 이제 우리 공부담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으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지명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출가를 할 때 참 큰 뜻을 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이게 입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공부 계획을 거창하게 짜가지고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정진 계획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한두 달 하고 나니까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또 그러다가 또 정신을 또 바짝 차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또 공부를 다시 짜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정진표를 붙여놓고 정진하는데 또 시간이 가면 흐지부지 되고 그것이 한 서너 번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고. 나는 안 되겠네. 너 지난번에도 공부한다고 계획 짜놓고 그러더니 흐지부지 했잖아. 이번엔 또 그럴 거지? 자꾸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그냥 이것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이제 자꾸 그 머리를 뜨겁게 하여간 나를 자책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를 자학하고요. 자책하고. 그게 이제 번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그랬더니 그때 딱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10번을 잘 가다가도 11번째 넘어져서 못 가는 놈은 영원히 못 간다. 그러시고 10번을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서 가는 놈은 끝까지 간다. 그러시고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 하면서 공부하면서 넘어져야 돼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넘어진 것처럼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넘어져요.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넘어지고 그리고 넘어지는데 공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데 공부가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소관은 내가 챙겨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챙겨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놈이 끝까지 성공하는 것이지 아무리 만약에 유능하게 공부를 이렇게 잘하던 놈도 가다가 마지막에 넘어져서 안 일어나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요 끝까지 해야 돼요. 전라도 속담에 질긴 놈이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질긴 놈.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질긴 놈이 이긴다. 질긴 놈, 끈질긴 놈, 끈질긴 놈이 이긴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야. 난 애기들이요 이게 갓난아이가 누워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엎어졌다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두 발로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몇 번쯤 넘어질까? 두 발로 걸을 때까지? 난 그거 누가 번수 좀 계산해 봤었어요. 내가 인터넷에는 아무리 그걸 이렇게 찾아봐도 그 번수를 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애기들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길래 넘어지면 그냥 일어날까? 우리는 몇 번 넘어지면 좌절하잖아요.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실망하고 자기를 학대하잖아요. 애기들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어서죠. 애기들 중에 못 일어난 놈이 있습니까?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일어나면 돼요.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고 또 하고 하면 언젠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보충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꼭 일기를 한 편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지명하든 제가 올려요. 일기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일기 안 쓰셔도 되고 나의 경계에 대해서 나는 주로 어떤 경계에 취약한가 이런 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오셔서 그걸 발표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또 보타오님이 감정을 아주 문답감을 잘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타오님 제가 같이 모시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